우리 354장 우리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54장 35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모여 요한계시록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4강 할 차례죠. 4강. 축구도 4강에 들어갔는데 8장 계시록 8장이에요. 8장. 참 여러분들 참 진짜 여러분 땡 잡은 거야. 계시록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또 성경을 공부해 보겠어. 정명가장 교회 몇 년 다녔지? 요한계시록 한 번이라도 다 읽어봤냐? 그러니까 참 나도 그래. 나도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나도 그래. 나도 선교사 한 6, 안 읽어봤던 것 같아. 자, 8장 6절부터입니다. 6절 나팔 심판. 저부터 해서 민년송사 이렇게 도원이 이렇게 뒤로 해갖고 갑시다. 8장 6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첫째 인 심판, 나팔 심판, 그 다음 뭔 심판 있죠? 대접 심판 나올 거예요.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천사가 두 절씩 읍시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니 저기 민열 송사님. 음. 주절씨.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더라.
맹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선지자들에게 전하시니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붙여놓인 두 마리를 가지라 하시더라. 이 두 선지자에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하더라. 3일 밤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으켰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처음 10분의 1이 무너지고 기린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 돌리더라. 얼굴을 땅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깨달은 것이 기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 힘이 큰 권능을 가지신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 네. 자, 복잡해. 뭐 그지 막 우울하면 나오고 맞지? 복잡해 그지? 근데 복잡하지만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요한계시록 말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뭐라 했어? 세 가지라 그랬지, 세 가지. 뭐가 있다 했어? 요한계시록 말하고자. 경고, 위로. 자, 그 로마라는 나라의 핍박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 그지? 끝까지 견뎌라. 내가 반드시 올 거다. 그지? 그렇지만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경고하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 하겠다는 거야? 누가 심판으로 있어? 왜 심판으로 물어보는데 확인하고 있는데? 맞지? 맞지? 우리 상원 어떻게 보면 맞지? 그 책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기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지?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편지를 쓴 거야, 그지? 근데 묵시문학의 형태는 뭐가 많다 그랬어? 상징이 많다 그랬지, 그지? 상징이, 그지? 그러나 이 상징을 많이 쓴 이유는 감추려고 한 거야, 더 잘 알리려고 한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거를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잘 알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책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경고도 있고 심판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라는 거야? 심판이야, 경고야, 사랑이야? 사랑이지, 사랑. 쉽게 말하면 아빠 엄마가 상원이가 도둑질을 하면 야단도 치고 혹은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엄마 아빠가 너를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혼을 내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말하고 경고도 말하고 소망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상징적 언어로 그들이 알 수 있는 잘 아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곁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을 했어, 맞지? 이 알지, 그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원이가 76쪽 우리 한번 위에 거 그 빨간색 글씨들을 한번 읽어볼까? 자, 이해가 되지, 그지? 자, 그런 책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치?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읽어야지, 그지? 배경을 가지고, 그죠? 자,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이 등장해요. 나팔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 그지? 기도드리니까 그 제단의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잖아, 그지?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향로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쏟아 부으시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가 아니고 저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상훈아, 기도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뭐 옳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을까? 뭐 있다고 얘긴 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치? 왜?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빠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필요해. 자동차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의 때에 아빠의 방법으로 아빠가 응답하는 거야. 그치? 우리 민영수사가 기도하는 거야. 아빠, 나는 집이 필요해. 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제단의 7개 나팔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했습니다. 제단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도의 기도의 내용은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나팔 심판은 바로 이런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입을 여세요. 입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치, 제수사. 하나님 앞에 너무 재는 것 같아. 계산을 너무 따져.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거기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상원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할 게 많잖아. 그치? 아, 여기도 상원. 여기 상원인가? 맞잖아. 아, 경원. 아.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입에 바수건도 세워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바수건도 좀 세워야 돼. 입을 막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내가 그걸 요즘에 많이 느껴요. 입에 바수건을 세워야 된다. 기도는 하되 입에 바수건을 세워야 된다. 봐요. 우리 제소사 차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차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뚜벅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 어?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런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는 그냥 치마만 두르면 됩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래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입에 바수꾼을 세워야 돼, 그런 거는. 입에 바수꾼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기도는 있잖아요.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성교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차를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지? 그 다음에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주권이더라고. 그치? 우린 자녀가 하나님 주셨잖아. 그럼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주권.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다 아시겠지 말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하거든. 기도해야 돼, 상관 알았지? 자, 첫 번째 나팔. 빰빠방.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림. 이 피가 뭐예요? 애굽의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재앙. 하나님 내리겠다. 피, 개, 이, 파, 악질, 독종 이게 쭉 내린단 말이에요. 그 재앙을 내 피가 그 재앙이었어. 나오네.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우박 재앙.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에 쏟아져. 그래서 어떻게 돼?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곡식과 과일 같은 식물성 먹거리와 양으로부터 나오는 동물성 먹거리가 감소한다. 두 번째 나팔 심판. 우리 민열 형사 한번 읽어볼까? 음. 자, 세 번째 심판. 우리 읽어볼까? 음. 자,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해와 달의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얻어지고 나서 3분의 1이 빛 없고 밤도 없다. 10가지 재앙 중 9번째 흑암 재앙이야. 식물, 바다, 강물에 이어 하늘까지 얻어지면서 심판이 점점 심화됨. 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4가지 왔잖아요. 느끼는 거 없어요? 느끼는 게 없어? 심판을 통해서? 창조의 순서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섬겼던 우상들이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없애버리고 심판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쉼표가 와요. 쉼표가 좀 쉬어. 쉰 다음에 다시 등장하는데,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에 관한 메시지를 대조한 다음 표를 만들고 표를 보고 이 심판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따르는 자, 그리고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뜨거운 불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고통을 당한다.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 두 표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 돈이 뭐라고? 돈이가 말한 것 같은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르는 자는 지옥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히타를 꺼도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의 안전을 따르고 있고 나의 바벨탑을 따르고 있어. 우리 정명과장은 뭘 따르고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나를 따르는 바벨탑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자에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경고, 심판까지는 아니지. 경고하고 있지. 심판하면 안 되지. 심판하면 안 되지.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심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명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 그치.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있잖아. 여기서 이 심판이 메시지거든? 심판이 메시지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독수리 숙제. 독수리가 뭐지? 독수리가 왜 등장하지? 독수리가 어떻게 하지? 아니라는 거야. 성교사님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나팔 심판. 심판 내용은 무정의 황충이 나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돼. 죽이지는 못하게 했대. 그죠? 이는 누가 받아요? 이는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가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탁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정의 황충이 나와 인 맞은 사람들에게 공격해요? 받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죽지 않도록 공격한대. 자, 구약의 배경에 10가지 재앙 중 8번째 메뚜기 재앙. 심판의 의미는 이집트에서는 메뚜기 떼가 식물을 먹어 치웠지만 나팔 심판에서는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공격한다. 여기서 황충의 재앙은 인간의 내적인 불안과 공포를 가리킨다. 사탄은 불안과 공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근데 왜 우리도 불안과 공포가 있을까? 경호성사. 왜 경호성사는 불안 공포가 있을까?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 신뢰 좀 해. 알았지? 하나님 신뢰 좀 해. 하나님 믿으라고. 내 카카오톡에 들어가면은 그게 나와. 카카오톡. 나도 그래갖고 내가 카카오톡에 적어놨어. 자, 사탄이 무제한의 권세를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예? 왜 안 돼? 예. 그렇지. 하나님 허락한 말이죠. 그 대표적인 우리 배경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죠? 누구? 욥, 그지. 욥.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멘을.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아니, 아멘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인 거야.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 그럼 목사님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인 거야. 헬라어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아멘 저도 그러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배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황충의 모양에 관한 묘사를 통하여 사단의 정체를 한번 파악해보자. 황충에 대한 묘사. 이 말씀의 황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자입니다.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습니다. 또한 철호신경을 같은 호신경 이렇게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 그렇지. 강력하다. 나 이거 읽으면서 느끼는 게 경호성사 생각났어. 경호사.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이빨은 사대 이빨 같고 또한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의 말과 같이 전쟁터 나간 소리 같고 강력하다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이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블레 있다가요 어블레 죽어요. 진짜요. 상훈아 DFC 있는 동안 있잖아. 예수님을 만나서 막 상훈이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를 누리고 교회 다니고 기도했던 친구들이 꽤 많아. 근데 있잖아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 가서 또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사탄이 강력하다니까. 네가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잖아. 사탄이 너를 가만두지 않아. 지금 이곳에 있는데도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너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거야. 어떻게든.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주 교묘하게. 야,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야, 채플 그거 뭐 예배도 뭐 아닌데 뭐 그거 뭐 주일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가장 훈련 많이 피곤한데 자. 말씀을 뭐 읽어. 야, 말씀 뭐 중에 네 공부가 막 진짜 아주 꿀같이 좀 전에 나오겠지만 너를 공격한다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았지? 자, 본래 사탄의 정태. 11절에 황충들의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또한 무정행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마돈이라고, 헬라어로는 이블루온이라고. 아마돈과 이블루온은 둘 다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가장해도 그의 마지막은 파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자도 역시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역사상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들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분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요 결국은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며 걸어가는 거야. 어떻게? 묵묵히. 민영수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능력도 없잖아. 재성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저 할 수 있는 거 진짜 코털만큼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는 저 같으면 참 감사하죠.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야. 그렇잖아. 맞지? 재성사 뭐 볼 거 뭐 있어 맞지?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종명아 그지? 솔직하게 그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저런 제도 선교사를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머리도 깎게 하시고 쓰시는 거야.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야.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편에 딱 붙은 거야. 그죠? 오늘 상원이가 종면과장을 막 괴롭히는 거야. 종면과장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종면과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민열성사 옆에 딱 붙으면 돼. 야, 딱 붙으면 돼. 재성수사 옆에 붙으면 안 된다. 맞아. 그러면 야가 싸워 이길 수도 있어. 적어도 민열이나 경원 성교사 옆에 붙어야 돼. 그래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내 옆에 붙어도 안 돼. 알았지?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아주 파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끝까지 공격해. 나쁜 놈 새끼. 나쁜 놈 새끼는 아니고. 주여 보호하소서. 자, 여섯째 나팔 심판. 유브라데게 강에 결박된 데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2만 명의 마병들을 공격한다. 구약의 배경 또렷하게 되지 않는데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천사가
풀려난다는 말은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벌어진다는 것이다. 2만 명의 마병되는 죽음의 공포를 상징한다.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야. 뭐 자꾸 우리는 마병대가 몇 명이고 말이 몇 명이고 말이 색깔이 뭐고,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면 그런 건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건가, 그걸 보는 거라는 거야. 자, 이런 무서운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반응해? 이런 무서운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 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똑같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잖아. 끝까지 하나님 믿고 견디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 사탄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유혹한다니까. 상훈아, 뭐 어때? 정명, 야, 네가 뭐하는 나의 영광이야? 네 영광이라도 살아가 임마. 네 똥이라도 닦아. 네가 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탄 아주 교묘하게, 제성사 아주. 여기서 사탄이 제일 공격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나. 아주 교묘하게. 왜냐면 대가리가 깨지면 탁 깨. 교회도 똑같아. 담임 목사님 한번, 사탄은 담임 목사님 제일 공격해. 담임 목사가 한번 타락하면 교회가 확 흔들려.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있으면 사탄의 다 노리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을 끊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를 흔들 수 있다니까. 우리를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수합시다. 야, 사탄이 너를 공격한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임마. 자, 작은 책. 자, 제사송사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10장은. 자, 힘센 천사는 누구이며 그가 하는 역할은 뭔가?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천사는 그동안 등장한 천사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천사를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점 보입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게다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또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모든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를 그리스도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천사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호사 한번 읽어볼래? 펴져 있다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가 두루마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는 두루마리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7개 봉이 완전히 떼어지고 두루마리를 펼쳐져야 비로소 그 두루마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힘센 천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외칠 때 7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또 사도 요한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7우레가 말한 것은 인붕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지체하지 않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세희 성경 읽어볼래요? 자, 그죠? 심판은 이런 심판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겐 그렇지만 우리 종면가장에게 뭐예요? 이 심판 아니죠. 심판이 뭐예요? 종면가장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바벨탑을 따라갈 것인가 말까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종면가장이 뭐예요? 경고잖아요. 경고. 그죠? 경고. 그러면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지. 근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 심판은 아니야. 심판 아니고 하나님이 두드려 패는 거지. 경고 2장. 아, 대장은 아니지만 두드려 패는 거지. 아까 말했지만 심판은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돌아와야 돼. 경호원 선교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품으로. 자, 6번 할 차례죠? 5번 할 차례인가요? 7번 할 차례입니까? 자, 사도 요한에게 그 2말을 먹으라고 한 말을, 와, 이거 여러분들 쉽지 않았어. 그죠?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 배에는
쓰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을 때 천사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고 하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왜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였습니까? 왜? 요한이 그것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왜? 조명하자. 왜? 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거야? 응? 음, 애매한데. 살짝 걸쳤는데. 자, 재수공사. 뭔 뜻이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말이 뭔 뜻이야? 다들 살짝 발만 거치는데. 자,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안 쳐다봤지. 다 안 쳐다. 공부를 해. 공부를 해야지. 공부했습니까? 그 말이. 근데 요거를 좀 더 첨부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뭐예요? 기쁨이고 은혜요 소망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잖아. 그 선포될 내용은 심판이요 경고고 쓰다라는 거야.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종명아? 응? 어. 어? 종명이 질문 좋은 질문이야. 생각해보자. 뭔 질문이지 근데? 음, 음, 음. 자, 잠깐만. 뭔가가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랬거든. 보자. 8장, 10장 8절에서 11절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니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내 배에는 쓰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정명이가 그렇게 또 아니 정명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입에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적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러니까 음, 그렇지 그렇지 내 입에는 말씀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단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쓰다 이런 뜻 아닐까? 음, 음, 그러니까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였으니까 너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단 말이야, 그지?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지?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단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음,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그 말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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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기쁨이지만 큰 기쁨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고 있으므로 전파되는 것은 고통스럽다.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음, 음. 그러니까 내 입에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은 단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가 그런 말인가? 이걸 좀 더 공부해 보자. 여기서 다 해석하기에는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종명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성기사님? 음? 예레미야 얘기를 해. 예레미야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아.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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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절에 보니까 내 천사가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 그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소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 배에는 쓰나.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면서 사랑의 메시지면서 또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고 있기 때문에 상관된 의미를 통해 나타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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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채찌피 중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거야, 지금.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님 지금 한 거 뭐예요? 앞뒤 구절을 찾아봤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죠? 그렇게, 그렇게 해보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왜 그렇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뒤 구절을 같이 읽어보고 나중에는 이제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이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이 의미는 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 선포에 대해서 나한테는 너무 달고 좋은 복음 메시지지만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고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갖고 다음 주 볼링보다 다다음 주에 정명 과장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거야. 성교사님도 공부할게. 그래서 공부하고 질문해서 이렇게 이러느냐. 지금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질문하고 토론해야 돼. 그래서 한번 해봐요. 알죠? 찾아봐. 주석도 찾아보고 제 손한테 물어보면 주석 있어. 책도 찾아보고 우리 요즘에 챗GPT 이런 거 잘 나와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어볼 때 근거를 가지고 잘 물어봐서 성기사님도 좀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성기사님도 이거 오기 전에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지 단순하게 나한테는 복음 메시지가 달고 하지만은 이게 되겠다 그런 텐데 넘어갑시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종명이가 좀 찾아오는 걸로 하고 우리 가르쳐 주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측량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측량과 두증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밖잔 마당에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말씀이 상징하는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상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에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대조적인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영적 실태 뭘 보여줘요? 음, 보호받는 교회. 그죠? 보호받는 교회. 어떤 거냐면 참된 신앙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적어봐요. 거기다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안전하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실태 보호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적으로 안전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안전한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의 물리적 현실은 뭐예요? 뭐 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속의 교회. 맞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공격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인들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는 박해,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이 있고 박해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해방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존재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것이 없어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두 증인은 9번 두 증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며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이 일은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두 증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응? 응? 제자, 그리스도인,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합적으로 말하면 두 증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왜 두 증인이라고 표현했을까?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거는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서 어떤 이렇게 증명을 받을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법적 타당성을 막기 위해서는 두 명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적인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예요. 맞죠?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법적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법적으로 증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5절 11절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래요? 증언한다잖아요. 뭘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이 뭐라는 거예요?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어떤 결과를 일으켜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원수들이 구경하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야. 경호 선교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이 걸어가는 이 선교사의 삶이 좋을 것 같아?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다니까. 진짜 엄청 좋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걸어가는 이 선교사의 삶은요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뭐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낭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 선교사들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힘들다 선교사 삶은. 선교사 삶은 왜 걸어가요? 선교사 어렵지 않냐?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아니거든.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내 같은 놈을 하나님 불러주셔갖고 이런 놈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 같은 놈을 이렇게 악하고 나쁜 놈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불러주신 거야. 내가 생각하는 오른팔이야. 왼팔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오른팔에 생각해. 오른팔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야. 와우, 너무 좋아. 근데 힘들 때도 있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비교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넘치도록 주셨어. 지금까지 성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것 있잖아. 넘치도록 주신 것 같아. 넘치도록. 정말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했는데 그 말이 안 받아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감사. 물론 지금도 선교사님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명이 헛떡 사주고, 정명이 1개 사주고, 재석이는 2개 사주고, 민열이는 30개 사줘야 될 것 같아. 이 그릇이 달라가고. 물론 그렇지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안 그래? 재석성사?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맞잖아. 그치? 민현 안 그래? 민현 뭐 있어? 맞지? 민현 줘서 뭐 있어? 잘난 게 뭐 있냐고. 무력? 응? 야, 경원 성기사 봐봐. 뭐 있냐, 잘난 게. 이 중에서 진짜 날 봐봐, 날 봐. 나는 그래도 덩치도 작지. 새 차도 없지. 어? 나는 뭐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외모? 그건 좀 인정. 인정하자, 인정할까, 인정한데. 근데 하나님 날 부르셨어. 내가 뭐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나왔냐? 돈이 많냐? 뭐 성경 지식이 박식한 아니야. 기도를 뭐 24시간 하냐?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 첫 번째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라는 삶으로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안 부르신다면 나는 은퇴할 때까지 캠프 선교사를 하고 싶어. 우리 DFC 은퇴가 70인가 65세거든? 나는 진짜 그때까지 하고 싶어. 쓰임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윤아 니는 너무 늙었다. 거기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살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은혜요. 뭐가 은혜야? 자, 마지막 나팔 심판. 자, 이세성 교사님 낭낭한 목소리로 이제 긴 삽입부 읽어주세요.
자,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나오는 24장로의 찬송은 1장 4장에 나오는 찬송과 비교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장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에 있는 7영과, 오늘은 여기 11장에는 이르시되 감사 없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신 왕노릇하리로다. 뭔 차이가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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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죠? 그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관아 뭐 하신 거야?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 그치. 상원이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상징은 뭐야? 우리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보여준 거야, 그게. 그치?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오실 때는 언제야?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는 날인 거야. 완전한 천국이 완성되는 날인 거지. 그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치? 그날이 내일 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오늘 왔으면 좋겠어. 지금 와도 좋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상훈이는 지금 오면 안 되겠지. 그치? 결혼도 해야 되고, 그치? 그치? 엄마 아빠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치? 그치? 난 지금 왔으면 좋겠어. 그냥.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일곱째 나팔 심판이 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심판을 말하고 있다 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과 경고에 우리는 눈이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닫는 거 쭉 한번 그래도 지나갑시다. 자, 아니요, 끝냅시다. 다음 주에 할게요. 아니, 쭉 한번 그냥 답만 한번 볼까요? 자, 우주의 비전,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진정한 예배를 소망하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수록 이 땅에서 순교자적 사명자의 삶을 살라. 복습은 우리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넘어갑시다. 다 이해되셨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번 과에 대해서, 나팔 심판에 대해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며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참된 예배 사모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다.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 그래서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러브를 느껴야 된다. 아셨죠?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종민 질문 있어? 그거 공부해갖고 와. 알려줘 우리. 알았지? 상훈이 기도하고 마칠까?